네, 오늘 나눔의 삶을 꿈꾸라 라는 지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이사를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열심히 부동산을 이제 찾아다니고 열심히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신경 쓰게 되어지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 목이 좋고 깔끔하고 아주 괜찮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얻으려고 하면 다 돈입니다. 비싸고, 예, 다 그냥 하여튼 돈이 있어야 좋은 데를 얻는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돈 많은 게 좋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전자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자제품. 이게 다 찍는 것들도 다 전자제품이거든요. 이 전자제품들도요, 비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예,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편리하고 막 두 번, 세 번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이런 아주 고성능들 그리고 고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비싸단 말이에요. 옛날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최근 나온 최신 신품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격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 밥을 먹더라도 비싼 데서 먹고 싶지 싼 데서 먹고 싶겠냐는 거죠. 다 괜찮은 곳은 어쨌든 다 돈이 비싸다는 거예요. 지인들과 카페를 가더라도 비싼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것, 돈이 많은 인생, 돈 많으면 참 여러모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제 여자친구와 함께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참 이쁘게 해놓은 자연스러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카페인데, 그 카페를 가서 이제 음료를 2잔을 시키고 항상 같이 시키는 게 있어요. 크로플이라는 뭐 빵인지 뭐 과자인지 하여튼 빵 비슷한 건데 꿀로 이렇게 쫙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아세요? 크로플? 잘 모르실 거야. 파이 같은 거야, 파이. 예. 근데 이렇게 그 와플 같이 생긴 그런 건데 이제 다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늘 가서 먹는데 문제는 비싸요. 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또 맛이 없고 거기 같이 맛있는 데가 없고 또 거기 가서 살라니 크로플 하나 요만한 조그만한 파이 하나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저는 제 여자친구랑 항상 둘이 음료 하나씩 시키면 이게 기본 10,000원 넘어가고 크로플을 시키면 5,000원. 그러니까 밥 먹고 와가지고 디저트를 먹는데 15,000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크로플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네,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좀 원 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원 없이 한 사람당 한 3개씩 15,000원 이거 아니라 막 3만원 막 4만원 써가지고 3개씩 그냥 6개를 막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원 없이.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저트로 막 몇만 원을 막 4만원 5만원 둘이서 쓴다라는 게 저는 그게 허용이 안 돼가지고 항상 가서 그냥 하나만 딱 시켜서 먹거든요. 부족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허영심에 들떠서 이 욕망에 들떠가지고 식탐에 들떠서 막 거기다 4만원 5만원 쓰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실컷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돈이 많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돈이 많으면 좋다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다. 집사님, 제가 돈 얘기를 최근 설교 때 참 많이 했죠.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결하는 상대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돈 하나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 섬길 수 없으니 돈보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성경이 많이 하는 이유는 돈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제 설교도 사실은 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오히려 성경적인 거예요. 왜 저렇게 목사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시나?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돈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릴 게 많아진 시대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막 5, 6만 원짜리 그냥 탁 기가 막힌 데 가가지고 한강 쫙 보이는 데 가가지고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포만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느끼는 포만감이랑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음식들이 들어가서 포만감을 느끼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나. 또 요즘은 사람들이 다 각자 개인적으로 놀잖아요. 놀 때 다 뭐 함께 모여서 놉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같은 한 지붕에 살더라도,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둘이 꽁냥꽁냥 노는 게 아니라 각자 핸드폰 가지고 재밌게 히히닥거리면서 놀잖아요. 보고 싶은 영상 보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게임, 하고 싶은 게임하고 그러게 보내잖아요. 혼자 노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혼자 놀고 혼자 활동하는 시대에는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다 돈.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재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가족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자랑을 하죠. 내가 말이야, 이 집에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 차를 탄단 말이야.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야. 돈 없이는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그걸 부러워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과시합니다. 과시. 난 많다. 난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 부족함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도요, 집사님, 아시겠지만 과시하기 위해서 쓸 때가 많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줄 수 있다. 나는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과시용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과 친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불편해요. 왜 불편한 건가? 가만히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자기의 능력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랑 있으면은 뭔가 저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올려줘야 될 것 같고,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냥 따라가 줘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쓰니까 뭔가 그 부담을 동시에 느낀.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잘 사시는 분인데도 훨씬 더 잘 사는 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해주기를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몇백만 원짜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생일이 되면 나도 그 정도에 걸맞는 생일 선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담이. 물론 친구는 야, 아무거나 해줘도 돼. 아무거나 해줘도 돼. 형편 따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또 그러나. 그래서 그 친구 생일만 오면 막 불안하다. 그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과시하게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돈 없는 사람들은 초조해지고요. 아무래도 씀씀이가 약해지고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자, 있는 사람은 과시하고 없는 사람은 아끼면서 쓰지를 않게 되어지는, 자, 이 두 가지 사이에 뭔가 빠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뭔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게끔. 있는 사람은 과시를 하지만 없는 사람은 과시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아끼느라 쓰지를 못합니다. 자, 이 둘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눔의 삶이 빠졌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 나누는 삶이, 나눔이 빠져 있다. 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상대를 위한 거죠. 상대. 내가 뭔가를 조건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절대로 주지 않는, 나눔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빚을 지되 무슨 빚만 져야 되냐? 다른 빚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만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아무 빛을 지지 말아라. 자, 사랑의 빛. 여기 보면 이 빛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요. 빛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즉, 죄송합니다. 이 자꾸 소리가 나네. 잠깐만요. 사랑의 빛만 져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빛을 져라라는 말은 빛을 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빛을 지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지다라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빚져서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빛을 지다. 빚졌어. 난 갚아야 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빛을 지우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워주는 거잖아요. 내가 빛을 지운 거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지우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빛만 져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져라. 성도들끼리 피차 사랑의 빛만 지고 지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즉 사랑만 행해라 이거예요. 사랑만 받고 사랑만 행해라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집사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 저걸 받을 요량으로 뭔가를 해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 뭘 받을 요량으로 하시는 게 아닌 것처럼 그걸 나중에 안 주더라도 부모는 괜찮은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은 받을 요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뭔가 칭찬받을 요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 나눔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삶이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란으로 꾸어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아무 조건 없이 나눔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관심 가져주고 조건 없이 희생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챙겨주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뭘 받을 요량 이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나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사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만나. 부동산 한 30개는 돌아다닌 것 같아요. 열심히 발품 팔고 돌아다녔습니다. 주중에 진짜 바빴는데 계속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부동산 중개사님들은 참 천사 같다. 차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차를 타줘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차를 태워줘요. 차를 태우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를 픽업하러 막 와줘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다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얼마나 그냥 세심하게 챙겨주고 뭐 그냥 떼달라 그러면 다 떼주고 우리 중개사님들만한 천사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거죠. 그 중개비 좀 받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중개비 받을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하시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세상은 다 되받을 요량으로 뭔가 이유가 있는, 잘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주는 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내어주는 일. 돈이 엄청나게 중요해져 버린 시대에 그저 이렇게 나누는 삶,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이런 삶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덕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미련한 삶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나눔의 삶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시대 풍조에 따라서 다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영향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풍요로워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 저는요.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과연 잘 사는 게 뭘까? 잘 죽는 게 뭘까? 정말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일까? 정말 멋진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인생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동창회에 갔어요.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그때 당시에는 신분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그런 레벨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엿한 사회인이 돼서, 공인이 돼서 이제 만났단 말입니다. 초미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야, 제 옛날에 코찔찔이 시절에 제 진짜 나랑 맨날 그냥 매점 밥 먹으러 가자고 쫄르던 애가 야, 저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관심이 다 어디 있겠어요? 사회적인 위치. 쟤는 요즘 어떻게 산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대?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산대? 이런 쪽에 관심이 다 가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사장 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멋지게 입고 왔어요. 그냥 때깔이 달라요. 그냥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그냥 차만 봐도 어느 정도로 살아가는지를 알겠네.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야, 쟤 완전히 성공했네.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또 이제 어떤 큰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기업 간부가 돼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너 성공했다. 너 진짜 잘 됐다. 관심이 다 그런 쪽인 거잖아요. 동창회에 가면. 그런데 그 때깔고 온 사람들 사이에 그저 평범한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그냥 소박하게 벌고, 아내가 있다고 하는데 아내도 그냥 한 200만 원 벌어서 둘이서 한 400만 원 벌면서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인데 여전히 그냥 지금도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친구가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무슨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냥 일단 말단 회사원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쫙 정장을 빼입은,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월세를 살고 임대주택을 얻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자기의 벌이의 일부를 떼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늘 매달 도와주면서 항상 매달마다 몇십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동들, 그 아동 여러 명을 이 친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계를 위해서 그가 살아갈, 어릴 때 힘들게 살고 있을 우리 이 아동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알아보니까 주변에 독거노인들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이제 나이 드셔서 힘은 없고 근육은 말라가고 생활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인생 죽을 날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독거노인들을 또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가서 그분들을 챙기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은 없나 항상 봐주면서 늘 챙겨주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직장인 친구가 보이는 거죠. 이 둘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잘 사는 걸까? 겉으로는 뺀질뺀질하고 아주 반지르르 해서 그냥 빛이 나고 광이 나고 그냥 딱 봐도 부자 같은 사람. 그러나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고 늘 월세살이 살면서 지출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부유하게 살지를 못하지만 늘 누군가를 항상 자기 힘으로 돕고 사는 사람.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 누가 더 가치 있어 보이냐? 둘을 딱 놨을 때 같은 동창회 자리에 딱 둘이 앉아 있을 때 누가 더 훌륭해 보일까요? 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돕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해 보여요. 돈 많으면 뭐 하냐고요. 맨날 뭐 어디다 투자한다.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맨날 그 고민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뭔 멋이 있겠습니까? 그래, 네 많아서 좋겠다. 너 쟤처럼 좀 살아라. 너 가진 게 그렇게 많은 사람 맨날 자기만을, 너 뭐 인생 뭐 천년 만년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넌 제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집사님도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인생 진짜 짧다고. 그죠? 잠깐 산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40이 될 판이고 조금 있으면 50이 되겠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그냥 50이 되겠다. 야, 이거 인생 진짜 빨리 간다. 그런데 뭐 하다가 늙어가야 될까? 뭐 하다가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될까? 정말 짧은 인생인데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내 인생의 굽이굽이 과정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 생각을 계속 해보면 해볼수록 늘 결론은 그 동청회 때 만나는 그 평범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성경을 보면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 조건 없이 나누는 삶을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최근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저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꿈이 있었던 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지도키도 안 돼요, 그게.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통 결단이 되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런데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항상 꾸다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들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제가 나가는 최소한의 비용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모으잖아요.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하나님 뜻대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힘든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가족부터 돕고 그 다음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도 물론 부족하지만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것의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항상 매달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해에는 제가 그 결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나눔의 삶을 꿈꾸기 시작하고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것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파급력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신나는 인생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비록 풍요롭진 않겠죠. 내가 막 마음껏 쓸 수는 없겠죠. 카페 가가지고 그 빵 그거 크로플 막 그냥 4만 원 막 5만 원 막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 먹을 대신에 누군가를 돕는 데 쓴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렇게 살자 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번 인생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고 싶은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다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눔의 삶을 꿈꾸자. 나누는 삶을 소망하고 희망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멋짐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주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1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삶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젊을 때부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두의 집사님이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예배요, 그것이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함께해 주소서. 성령이여 주님 함께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이 땅 전국의 5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자 되기를 위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더불어 사는, 더불어 행복해지는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나누어 주셨듯이 주님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람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내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